199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맨 인 블랙이라고 하는 SF 공상 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외계인을 만난 사람들의 기억을 삭제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가 하나 나옵니다. 뉴럴라이저라고 하는 기계인데 금속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사람 눈앞에서 누르면 이제 밝은 은색 빛을 내면서 그 빛을 본 사람은 가장 최근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공상과학 영화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외계인을 만났던 것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만난 사람 대화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기계 누르는 거죠.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 그 주인공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그 빛을 비출 때 자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상대에게만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누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가끔은 여러분과 저도 가끔은 이런 기계가 있어서 아프거나 슬픈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좀 안 났으면 안 나면 좋을 법한 정말 잊어버리면 좋겠을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지워지더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잊고 싶거나 지우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기억, 이것은 정말로 내가 평생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시간의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죠. 2023년과 2024년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기억의 문제를 대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지만 다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내일부터는 2024년 1월 1일이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어제와 내일은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의 문제, 이제 내일 되면 2024년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부터는 이제 2023년을 추억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과연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난 날들에 대한, 이제 지나갈 2023년뿐만 아니라 그 더 앞에 어렸을 때 힘들었던 순간, 그러한 과거에 대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가 오늘 오전까지 보았던 이 민수기 강해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출애굽 당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됐던 성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없습니다. 모세를 제외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서 당시 20살 이상 넘었던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의 무리들은 출애굽 당시 그리고 나와서 그 바란 광야 그 지점에서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자녀들 세대 2세대가 되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거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훈계, 교훈, 가르침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뭐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이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얘들아, 이제 너희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어려운 힘들 순간들 많았지. 쓰디쓴 과거들 이제 다 잊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성을 세우고 집을 짓고 잘 살아라. 이제 앞으로 밝은 미래만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과거 여정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인생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낸 그들에게 즐거운 추억이나 기쁨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20살 이하였던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작년이 됐잖아요. 그 아이들이 본 거, 그 아이들이 체험한 거, 느낀 거, 배반하고 반역하고 징계받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벌 받고 그런 기억들. 그리고 이 사람 죽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삼촌 돌아가시고 전부 다 그 광야에서 파묻고 장례 지내고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대다수가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그거 전부 다 지워버리고 잊고 싶고 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과거를 다시 보면, 기억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픈 과거, 쓰린 과거,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아픈 과거,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십니다. 과거를 다시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맨눈으로 과거를 보고 이해하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때도 너희는 그토록 반역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싹 잊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른 잊고 지나가자, 과거 다 묻자,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산하자, 제대로 보자, 그리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회심해야 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거, 내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제대로 된 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되면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대 때 예수를 만났든지 20대 아니면 40대 아니면 50대에 예수를 만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은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내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산 앞에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가는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던 그 모든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왔든지 그 앞에 시간들도 마찬가지다. 그 앞에 순간들도 여러분들이 뭐 불교에 다니고 뭐 다른 미신을 섬겼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있으시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은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은 단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됐다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혹은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 아픔, 고통, 절망, 나락 빠졌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는 원치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 그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예,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때 그 과정,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채 지나온 순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했다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순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의 앞날을 제대로 된 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앞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이제 이 시점에서 2023년을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하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와 함께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좀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예화 같은 것인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사진 하나 일단 띄워주십시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 예, 이분이 원저자예요. 여러 가지 뭐 변형된 형태로 막 많이 나오는데, 모래 위의 발자국. 또 다른 사진, 그거는 예, 좀 이따 다시 앞에 거. 예.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다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순간이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는 너와 함께 걷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 이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 이건 뭡니까? 그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는데 말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하나님 왜 저만 내버려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너를 업고 걸어서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이게 뭡니까? 주님 답해 주세요. 이 확인 작업. 이런 확인 없이 그냥 묻어두거나 덮어놓은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한 맺힌 어떤 사건들,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전부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묻어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무엇인가? 신앙의 기복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신앙의 기복. 과거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복을 맞게 되고 혹은 신앙의 긴 정체기를 맞게도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체에 빠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기독교는 나하고 안 맞아.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 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믿게 되는 순간에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제대로 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냥 덮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잘 믿고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다 잊혀지겠지, 덮여지겠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과거 청산, 무슨 일제 역사 청산, 이거 자꾸 얘기하면서 청산 안 돼서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일본은 그렇게 안 하지만 독일은 깨끗하게 말끔하게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총리가 무릎 꿇고 하고 사죄하고 유대인들 앞에 가서 빌고 털고 헌화하고 하면서 그 부분 가지고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양분돼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과거를 그냥 덮어둔 채, 묻어둔 채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털고, 아,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철저히 하고 딱 털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덮어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속이 뒤집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과거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고통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내 과거에 대한, 내 아무리 험악한 과거, 나 아무리 험악한 인생,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돌 맞아 죽을 뻔 했던 창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주님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털고 주님이 오케이 하고 괜찮다, 됐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대충 내 마음에서 덮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도 여러분, 많이 운다고 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는데 한이 맺혀서 울거나 억울해서 울거나, 아니면 우는데 눈물이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서, 내 인생이 불쌍해서, 내 삶이,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거기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지나가야 문제없이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될 믿음, 이것은 훨씬 더 그것을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정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또다시 꺼내는 존재는 누군가? 사단, 마귀가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덮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생각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너 옛날에 그런 짓, 이거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짓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정리만 되면 이런 문제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과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의 아픈 과거,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2절 우리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3절 말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왜 하셨는가? 이것은 왜냐하면, 왜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3절에 나오는 여기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반응했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해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하여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6절과 7절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순간부터 지금 여기 모압 광야 여기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던 존재들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경노하게 화나게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던 일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속 많이 상하셨겠구나. 이러한 생각.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패한 죄인의 본성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남 위에 서고 싶어하고 다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너무나 당당하고 자격이 있고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분으로 만드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를 가진 그들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죄성, 죄악됨, 이것을 알고 회개할 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막대먹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러한 변화받지 못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가 없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깎으시고 낮추시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과정이 필요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 읽으셨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두트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4절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이 황량한 땅이고 모래 사막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의존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물 자기들이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먹을 거 자기들이 못 구합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무엇을 먹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터뜨려서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적적으로 살았죠. 기적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죠. 삶에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시고 걷는 동안에 오늘 4절에도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40년 입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서너 벌 대여섯 벌 옷을 쟁여서 가지고 다니면서 입었겠습니까? 출애굽해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가지고 지내는 건데 옷이 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헤어지지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샌들 신고 광야를 걷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40년을 광야 길을 걷는데 그 발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세대나 사람들이나 시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순간, 출애굽하여 시내산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모압 광야 이르기까지 이 40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 왔다, 여기 땅에 왔다 갔던 모든 인류 가운데 요 시기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은총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이토록 완벽하게 그들이 체험했던 순간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배반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일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내 옷을 내가 사서 입었다. 내 건강 내가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의 이 세월, 이 광야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16절 말씀, 16절,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40년 광야, 우린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잘 이 과정 통과하고 나면 정말 좋은 거,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얼마나 욥기 맨 앞부분에서 그가 고생을 했는가. 자식들을 다 잃어, 재산 다 날라가, 건강 다 잃어버려, 기왓장 가지고 몸을 푹푹 긁을 만큼 친구들이 와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몸에 고름과 이런 게 묻어가지고 사람을, 친구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 욥.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가야 알게 되는 거죠. 욥기 끝에 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갑절의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도 마찬가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너무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를 들고 혼내려고 하고 이쪽 가면 가지 마, 저쪽 가면 막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축복인 거죠. 복이 되는 거죠. 가장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복은 뭡니까?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 영생, 저것을 얻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복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받았던 이러한 40년 동안의 과거의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성하게 누릴,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이 다가 아니구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땅에 심기만 하면 엄청 거둘 수가 있죠.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컸다.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입니까?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복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3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죠. 2024년 하나님 더 복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테니 하나님 제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의 모든 복, 형통한 복, 여기서 충만한 복, 이게 다는 아닌 거죠. 궁극적인 복은 하늘에서 받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왜 성도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냥 못난 사람처럼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견고하고 바르게 서 있고 과거를 제대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보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복, 그 최종적인 복, 여기에 가치를 또 두고 살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최종적인 내가 소망하는 복, 바라야 될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상을 보는데 보고 해석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됩니다. 내 실수야, 내 잘못이야, 아니면 누구 탓, 조상 탓, 부모 탓, 당신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일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당장 아프고 당장 힘들어도 내 지금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과거 모든 사건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지난 삶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과정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과거가 다릅니다. 지나온 인생의 여정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 여정, 한 가족, 한 부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요.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 한다고 해도 그 지나온 인생 똑같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인생 사는 사람 쌍둥이라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지난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삶의 과정이라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 삶이 좀 더 굴곡지고 좀 더 아프고 요동치고 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과거와 연관된 나의 후회, 나의 자책, 열등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다른 사람과 옆집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니까 비교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권하고 이렇게 되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예요.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인 거죠. 그 자식을 귀중하게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간주해주고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 되신다. 연줄 뭐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참 신자들이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으면 세상에선 뭐 왕따도 당할 수 있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안 당하고 다 피하고 이 어려움 없이 나만 잘 살게 우리 자식들만 괜찮게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럼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고 거기서 만나는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려울 때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일 복을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알게 되면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오전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삶 모든 형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맞든지 뭐 감옥에 갇히든지 결국은 참수당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앞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뭘 받고 뭘 추구하고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일 나는 모르시오.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내일 일은 남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치 않고 나 안 갈래요 싫어해도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를 꿰서라도 당신 뜻대로 당신 길로 우리를 트레이닝 하셔야 될 광야와 길이 있기 때문에 40년 이리저리 끌고 갔듯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오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잘 따라가다 보면 형통하게 되고 열리게 되고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일들 중에서 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과거 문제를 바르게 잘 처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고 덮지 말고 오히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순간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점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에 우리 삶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참된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사실상 억울한 일이나 한 맺힌 사건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털어내거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절망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편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2024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 내 지혜, 내 인맥, 내 사람들, 내 가족, 이 사람들 손 붙잡고 가리라, 그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들과 함께 미지의 2024년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귀한 것으로 선물로 내년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